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착석하시고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5장, 6장을 말씀드리면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아수에로가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소청이 무엇이뇨?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에스더가 많은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벌릴 테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오소서 하면서 작은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함을 받고 또 이 아수에로 왕의 종례를 받아서 총리까지 되었는데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이 궁궐문을 들락날락 할 때에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졌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그 대궐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만 보면은 속이 상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세레스가 나무를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6장에서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궁중일기 일지를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2장에서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의 암살 음모 사건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수에로에게 전달되고 아수에로가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것을 이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이것을 일러준 그 사람에게 뭐 보상한 거 있나 했을 때에 그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왕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했을 때에 아수에로 왕이 그 누구 없느냐 하고 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허락받으러 궁궐로 들어왔는데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어서 들라라.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노?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속으로 착각을 했죠. 뭐 우리가 흔히들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만이 이제 김칫국을 마셔도 보통 마신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자기 속셈이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을 존귀케 할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그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대접을 한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수르에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아수르가 그래 네 말 잘했다. 그러면은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면류관을 세워가지고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수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합니다 하고 시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시내를 돌았던 그런 사실. 그러나 뭐 일단은 이제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아수르하고 같이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튿날 잔치 벌이고 왕과 하만을 초청했고, 근데 뭐 아침 시간에 그랬다 해도 거의 오전은 다 지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쁘지요. 이제 잔치는 벌여놨고 왕과 하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과 하만이 급하게 에스더에 벌인 잔치집에 갔던 얘기를, 두 번째 갔던 얘기를 이제 6장까지 했는데,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는 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죽을 사람은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하만이 자기가 죽을 사람인지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죽을 사람은 대체로 죽기 전에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죽기 전에 왜 바쁜가 하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가끔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엉뚱하게 하면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만나볼 사람들 다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바쁜가 본데, 아무튼 이제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잔치집에 갔습니다. 이튿날. 자,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첫 번째 잔치는 어제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잔치를 하는데,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어제도 두 번씩이나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의 소원이 무엇이뇨 물었고, 오늘 또 술을 마시면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후가 원하면은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도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제 아수르 왕이 세 번씩이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내 소원을 얘기하면은 아수에로 왕이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왕후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개역개정은 좋게 여기시거든.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토브. 형용사로 말하면은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또 그렇게 선한, 기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이런 뜻을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토브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번역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선하다는 말, 그 다음에 뭐 아름답다는 말, 온갖 좋은 표현을 다 쓴 말이 이제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무튼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하고 이제 그 요구를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러면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면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실 하만의 흉계를 얘기를 할 때에 너는 왕후라고 이것을 피해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이때에 나서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물론 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너 집은 분명히 멸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에스더도 또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분명히 유대인이 다 죽는다면은 나도 같이 유대인과 함께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사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겨우 자기 민족의 생명,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노비라는 것은 이제 노는 남자들 그 노예를 말해요. 그 다음에 비는 여자들, 여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녀 종들을, 노예를 노비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사실 뭐 노비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만 붙어 있다면은 내가 이런 말 하지도 안 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은 왕의 손해, 그러니까 이제 왕은 사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마는
백성이 많은 왕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적으면은 왕이 왕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감히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감정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감히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겠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완전히 하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왜요?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왕이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자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이 왕궁 후원이요, 이게 파라다이스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파라다이스를 일반적으로는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낙원, 천국.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페르시아의 왕궁 후원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왕궁 후원들로 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만은 왕이 그렇게 화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만이 7절 하반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아이고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그렇게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왕의 소원만 이제 왕이 소원만 얘기를 해라 했던 것을 하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의 생명쯤 왕에게 구하면은 살려 안 주겠나.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후원들로 갔다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는 이렇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안정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러면 이제 하만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에스더에게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의자에 엎드려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니까 이거는 왕후를 겁도 없이 겁탈하려고 한다,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에 이렇게 보면은
검은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봅니다. 그래가지고 못 보도록. 근데 뭐 북한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북한에는 뭐 얼굴도 안 가리고 그냥 뭐 총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튼 얼굴을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그러면 충성된 말로 고발한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2장의 빅단과 데레스 사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만처럼 말로 그냥 왕이여 내가 왕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사실 50규빗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내가 저 나무에 달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그러니까 그때 왕은요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가 모르드게의 집에 있습니다 하니까 아수에로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고자 했던 것이 내가 그냥 최고로 저주한다 그 말이고, 그것도 아수에로도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니까 하만을 내가 최고로 저주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그 나무에 달리니까 10절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겨우 왕이 하만을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고 나니까 조금 분이 풀렸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은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이제 당일에 해죠.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은 7장과 마찬가지로 그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다 얻어도 왕후는 왕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고로. 아수에로 왕이 아직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바로 나를 딸같이 양육시켜준 사촌 오빠입니다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사실 아직까지는 반지만 줬지 이 총리로 임명은 안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제 이 반지를 줬다는 것은 아수에로는 벌써 총리로 인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가 뭐 하만의 집을 받아와야 자기는 왕궁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집을 다 주관하세요 하고 준 겁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이미 왕의 조서, 유다인을 다 죽이라 하는 조서가 각도 127도에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에스더가 아수르에게 구하니까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내어 민다는 것은 그 요구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절교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도에 있는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선 조서를 취소하소서. 개역개정은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이 12월 13일이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 제비 뽑힌 날인데 그 날을 취소해달라. 유다인을 죽이는 것을 취소해달라 하고 이제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요구를 하니까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그러니까 나는 왕후가 돼가지고 뭐 그것을 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민족, 내 친족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왕이여 좀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7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뜻대로 선다는 말이 너희들 좋을 대로 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왕이 이미 조서를 의인을 찍어서 내렸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된다. 취소는 안 되는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내용을 써가지고 의인을 찍어가지고 공포하면은 그게 또 곧 법이야.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일러줬습니다. 자, 9절 그때 시환월 곧 3월 23일에 벌써 세월이 꽤나 지났죠. 좀.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이면 다 죽는 날인데 벌써 3월달이에요. 3월달인데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써대. 그러니까 이제 127개 나라가 합병된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그러니까 뭐 혹시 글을 모르고 방언이 다른 방언으로 써내면은 그게 몰라서 유다인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다 알아먹기 쉽게 그렇게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그렇게 다 쓰고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사실 뭐 인은 모르드게에게 줬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인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모르드게가 인을 쳐도 왕이 친 거니까. 그래서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에서는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우체국의 시초예요. 우체국의 시초. 그래서 이 왕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준말을 타고 어디까지 가서 또 다른 말 탄 자에게 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우체국의 시초라고 그렇게 보는데,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사실은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내릴 때에도 요것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 죽이는 것만 해라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죽이고 그 재산을 너희들이 다 탈취해서 가져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전된 거죠. 유대인을 죽이기로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처자까지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탈취해라 하고 조서를 바꾸어 내렸습니다. 12절 아하수에로 왕에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이 죽는 날이죠. 12월 13일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인이 죽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처자들까지 죽이고 재산도 탈취해라 하고 이제 이 조서가 바뀐 겁니다.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얘기죠. 14절 왕의 명이, 사실 뭐 개역 개정은 어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왕의 명이 힘이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각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조복이라고 하니까 뭐 초상집에 갈 때 조상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초상 칠 때 입는 그런 성경대로 말하면 굵은 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조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쿠터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왕위, 왕권, 통치권, 왕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복이라는 것은 왕궁에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입는 옷을 모르드게가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아마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금면류관을 썼어요. 보통 왕관을 이제 왕만 쓰는데, 그리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제가 뭐 강좌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왕족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도 팔고 자주색 염료도 팔고,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이 다 누구다? 왕족들이다. 왕족들. 그러니까 루디아가 시시한 우리 뭐 칠성시장, 서문시장 포목장사가 아니고 왕족들만 대상하는 그러한 이 염료, 그 다음에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장사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백에선 메네메네 두엘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해 주는 자에게는 세제 치리자로 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자색 옷은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줄 때부터 벌써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름이 뭐예요? 바꿔준 이름이? 벨드사살. 그래서 살이, 끝에 살이 붙으면은 전부 왕족들입니다. 왕족들. 그래서 느헤미야스에 가면, 아니, 에스라스죠. 에스라스에서 스룹바벨을 세스바살이라고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가 벌써 이 스룹바벨을 왕족으로 삼아준 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모르드게가 이 자색 옷을 가는비 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야, 모르드게가 저렇게 왕이 총애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구나, 유다인 중에서도 저런 인물이 났구나 하고서는 막 수산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유다인 죽이기로 줘서 내린 것은 바뀌어서 오히려 유다인이 그 하만에게 동참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런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어인도 받았지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으면서 왕에게 저렇게 총애받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유다인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마지막 17절. 왕의 조명하는 것은 개역개정을 어명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러는 각 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수산성에는 금방 전파가 되지만은 127도까지 이게 조서가 다 전달되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조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유다인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개역개정은 명절을 삼으니, 사실 그 명절은 뭐예요?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래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7장이 끝납니다. 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날 12월 13일과 14일 그날이 사실은 하만이 유다인 주기로 제비 뽑은 날이잖아요. 그 명절 절기 이름을 부림절이라 그렇게 한 것은 그 유다인들이 죽기로 결정된 날, 그날인데 그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림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요 부림절을 지킨답니다. 부림절을 지키는데 그때에 부림절을 지키면서는 반드시 에스더서를 낭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한마디도 안 넣어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